11월 둘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혼란과 어떤 거짓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와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린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그런 삶에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그 드러나는 그 죄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주님의 그 보혈로 또 죄 씻음 받기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광 드림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믿음으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참미 제목은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고백을 우리도 이 시간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힘 되시고 참 소망 되시며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어로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더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더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신 존재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더 존귀하게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을 많이 찬양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일은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바로미터와 같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그 주일 예배가 참 기쁨과 영광이 넘치지만 한 주일을 엉망으로 살아왔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엉망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려서 평일을 잘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평일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온 자들이 주일날 와서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큰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집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집회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과정이었는데 딱 집회만 한다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의 삶이 평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신앙의 시스템이 오는구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거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일째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첫날부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에 또한 비추어 보면 제가 앞쪽에 얘기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에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자연스럽게 온라인 송금을 하셔도 되고 봉투에 헌금을 하셔도 되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셨어도 헌금 봉투에 또 1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기루 같은 세상의 모래를 먹지 말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순서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든 영역에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It works. 영어로 보면 it works. 효과가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6월 넘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주님의 은혜, 도우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그럼 이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다가 선포를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다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학업에서도 학생들, 학업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사업, 직장, 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또 관계, 모든 상황. 이 상황은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국가의 영역에도 다 해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렇게 선포를 좀 했습니다. 선포를 했더니 그 악한 영의 좀 정체가 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걸 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와의 관계,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다, 어떤 사업적인 관계든 학업적인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예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한다. 주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계속 선포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자기 소리로 소리 내듯이 또 나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또 사업장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다 드러나고 그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업장에 이 나의 영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드러나고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도와주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은 응답이 빨라서 그러한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악한 사람들한테 항상 맞고 다니고 얻어 터지고 다니면 얼마나 부모로서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권세들을 발로 밟고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각자의 영역에서 이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 신기루 같은 세상의 모래를 먹지 말자.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에 대한 그 영상 2가지가 있는데요. 짧지만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산둥성 항구도시 옌타이시입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스카이라인을 따라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우뚝 솟은 크레인들이 시선을 끄는데요.
놀랍게도 저 건물들은 만질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신기루 현상입니다. 신기루는 지면과 상공의 기온차가 크고 불안정한 대기층의 빛이 굴절되면서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공중이나 엉뚱한 곳에서 목격되는 현상인데요. 이날 신기루는 새벽 6시경 건너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에 의해 발견이 됐고요. 유령 도시와도 같은 기이한 광경을 4시간가량 보여주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지구촌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아파트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그 신기루. 한번 신기루 보겠습니다. 중국 신장 쿠무타커 사막에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딴수성 서부와 신장 동남부 경계에 있는 쿠무타커 사막입니다. 사막 가장자리 하늘과 맞닿은 곳에 대형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호수 표면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아른거립니다. 호수 군데군데 서 있는 나무와 수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기루입니다. 远看像一片汪洋大海，走到一边看就是戈壁滩，给人的感觉真的是很神奇。 신기루는 빛의 굴절과 반사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인데요. 주로 바다나 사막 등 지리적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기상 조건이 맞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루 현상은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쿠무타커 사막에서는 매년 5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2시쯤 절정을 이루었다 저녁 8시쯤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래뿐인 사막에 저렇게 물이 나무까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루죠. 신기루 현상.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러한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병사들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이 병사들이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목이 말라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호수가 보였다고 합니다. 호수가 보여서 그곳에 이 병사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물을 계속 이렇게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목이 탁 막혀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국 본부에서 정찰대를 파견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죽은 영국 병사들 그 목에 모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물인 줄 알고 그거를 막 먹었는데 사실은 모래를 먹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좋았는데 모래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목이 컥컥컥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도 마치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다. 물인 줄 알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물이 아니라 모래인 거죠, 모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허겁지겁 퍼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거에 만족하고 어떤 거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이 정말 생명의 물인가? 영원히 사는 물인가? 아니면 순간에 그 만족감을 주는 신기루의 모래를 퍼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곧 나를 죽게 만드는 그 모래를 먹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신기루와 같이 퍼먹는 모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신기루와 같은 모래, 우리가 퍼먹고 있는 모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모래, 자기 사랑의 모래. 두 번째, 돈 사랑의 모래, 자기 자랑의 모래, 교만의 모래, 비방의 모래, 부모 거역의 모래, 또 불평, 불만, 원망의 모래, 무정함의 모래, 또 모함하는 모래, 절제하지 못하는 모래, 사나움의 모래, 배신하고 조급함의 모래, 또 쾌락의 모래. 우리가 이 모래를 계속 퍼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겁지겁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고 우리를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모래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모래를 지금 좀 조금씩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모래도 먹고 저 모래도 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떠한 물을 먹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생명의 물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광야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들이 먹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수, 만나, 참된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 불만의 모래를 먹고, 절제 못함의 모래를 먹고, 사나움의 모래를 먹고, 감사하지 못함의 모래를 먹고, 또 교만의 모래를 먹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인생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모래를 먹고 있는가? 나를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있는가?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돌이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나면,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우러 나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지만 자기들이 나가서 주워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고 우리의 입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찾기 위해 걸어가고 손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영생의 말씀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책장을 넘겨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만나를, 오늘 하루의 만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주워와서 그것을 자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했어요. 자기 손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자기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를 요리하듯이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양식이 되도록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또 그 말씀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찾고 발견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다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손을 들이고 또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말씀,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알아야 될 거 알게 해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특별한 약속,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결정되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 제목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해하는 세력들, 또 혼미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면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결정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두려움 가운데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정신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이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좀 이렇게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선택과 결정을 더 이렇게 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우리 뱃속,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를 감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또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감동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속 또 높이고 주님 도와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되는 성경 말씀, 나의 만나를 찾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대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물과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생명의 물과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냐? 나의 교훈,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 또 예수님의 삶과 같은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또 고난.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생명의 물을 얻는 그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아무런 고통과 핍박, 욕먹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모래를 퍼먹는 삶이다. 자기 자랑의 모래를 퍼먹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고 편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죠. 어디 가서도 내 자랑, 자식 자랑, 내 가진 소유 자랑, 그거는 자기 자랑의 모래를 계속 퍼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좋지만 어느 순간에 숨이 막혀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생활에 빠져서 숨이 턱턱턱턱 막히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섬기고 또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나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모래를 먹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기루와 같은 그 세상의 모래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이 모래인지 무엇이 물인지 진리를 아는 분별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모래고 이것이 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모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진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먹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모래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먹어서 영원토록 생명의 물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사랑이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러겠죠. 이 편협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포용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막을 걸을 때 갈증이 나지만, 갈증이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거를 퍼먹겠죠. 그 물인 줄 알고 모래를 퍼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은 이게 물인지 모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급하게 시작할 때 상황에 쫓겨서 급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계속해서 모래를 퍼먹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숨이 차서 컥컥컥거리다 팍 힘들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죠. 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무엇이 모래이고 무엇이 물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시선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잡한 하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죽음의 모래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스케줄상으로는 바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아무리 있더라도 잠시 말씀 안에서 머물고 잠시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때,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볼 수 있는, 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모래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5절에서부터도 나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 생활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군인들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총 쏘는 거 훈련하고 지뢰를 씹는 거 훈련하고 전차가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공격과 방어를 다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건 생활을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거 처음부터 보려면 좀 그러니까 경건 서적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소천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쓰신 경건 신앙 서적, 그 경건 신앙 서적을 우리가 또한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의 삶에 잘 적용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삶에서 코람데오의 생활, 주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죠. 여러분 예배 어떻게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하늘에서도 보지만 해킹 당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코람데오의 생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침대, 여러분 영적 공격은 가장 어디서 강력하게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가?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는 잠잘 때만 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일상 삶을 살 때 평일에 낮에는 침대에 앉지도 마십시오. 침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자, 책상,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막 경건 생활의 훈련인 거죠. 사실 좀 눕고 싶고 그런 게 인간적인 본능인데 그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훈련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부터 찬양이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신경도 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오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성경을 모른다? 그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용인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잖아요. 디모데가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노벨상을 20% 정도 휩쓸고 전 세계의 많은 실질적으로 기업가들 또 부유한 사람들 대다수가 유대인이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각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자녀 교육이 또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말씀을 계속 공부시키고 또 4살이 되면 이 토라를 3시간씩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냥 애워버리는 거죠. 애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교육하고 살아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모래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 좀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1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알라라는 것은 이거 마크해라. 이거 중요하다. 위에 제목 보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알려면 보는 사람이 알까요? 보지 않은 사람이 알까요? 네, 봐야 알겠죠?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보는 사람은 알게 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 말세라고 써있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미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또 계속 봐야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좀 이렇게 딱 한 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신앙 서적이었어요. 지금 소천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 2페이지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정말 이렇게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생각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2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한 15페이지 정도로 쫙 이게 마치 보여지듯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 분의 말은 기록된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말씀에 대한 이게 깨달음도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지식도 너무 부족하구나. 또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 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나가면 정말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많은 엄청난 양들을 여러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그 세상의 모래를 허겁지겁 퍼먹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물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의 삶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의 알파 되는 그 시작 또 하루의 오메가 되는 그 잠자는 그 시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가는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모래를 먹지 않게 된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소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모래를 퍼먹고 살다가 또 나의 영혼이 죽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래를 퍼먹기 위해서 허겁지겁 바빴던 것을 돌아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잠시 기다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을 아버지 고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닻을 내리듯이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또 하루의 일상의 중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더 깊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못된 잘못된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말씀이 주인 되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한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GPS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징역형과 법정 구속을 당했다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간첩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또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해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반자유, 반교회 세력들의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국군이 강한 군대로 잘 구장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아멘. 이번에는 중국이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2,0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중국을 좀 떠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기도 제목 시작.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아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팽창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래를 먹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물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